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창세기 3장입니다. 8절부터 24절인데요. 두 절만 읽을게요.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왜 쫓아내셨을까요? 기회를 주신 거죠. 살 길을 주신 거죠.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인데요. 또 강단은 렘넌트 시대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깊은 기도를 했던 그 바울이 받은 응답이 결국은 그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이 응답 속에 간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미리 보고 가는 전도와 선교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가.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면 현장이 보인다. 그런데 그 현장이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고, 그것 때문에 또 생명 거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영국 선교사인데 토마스 선교사다라고 하죠. 근데 이분이 와서 실제 선교사역은 못했어요. 한국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이제 결국은 이제 간첩으로 오인돼 갖고 잡혀가지고 사형당했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한 거는 없는데 뭘 그래 남기고 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 한 사람이 그 한 나라에 가서 남긴 성경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고, 물론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오셨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국가로 그 변화되는 응답과 축복이 그 한 사람의 헌신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먼저는 자기가 복음으로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렸고, 또 감사했고, 그리고 은혜 받았고 힘을 얻었고,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세계가 보인 거죠. 복음 없어 죽어가는 나라가 보인 거죠. 사람이 보였고,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 보이냐,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서론 보시면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웅이 있고 왕이 있고 지혜자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떠난 자는 성공한 예가 없다.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참 안식이 없어서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시대 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 명절 끝자락에, 저는 그 목회하면서 명절에는 단 한 번도 친정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서울에서 그렇게 뭐 바쁘고 뭐 그런 게 있어서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나이들이 있고 하니까, 또 오빠도 뭐 칠순잔치를 저 빼고 했다는 둥, 또 뭐 아파서 수술들을 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한 번도 제가 이제 챙기지 못했으니까 좀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이제 그 친정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이제 대청댐 쪽,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거기를. 근데 거기를 이제 가서 거기 식당을 정해놓고 이제 오남매가 만나기로 하고 갔는데, 엄청 밀릴 줄 알고 아침에 일찍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청남대를 좀 가봐야겠다. 바로 옆이더라고요. 갔는데 그 청남대가 뭐 여러분 아시죠? 그 대통령들의, 역대 대통령들의 별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은 많지 않아서
많이는 못 봤는데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철통같이 첫 번째 관문에 철대문이 있고 두 번째 또 아주 철통같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있으면서 안에까지 들어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이제 본관을 이제 보고서는 나왔는데 대통령의 집무실, 식당, 뭐 침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제 그 인테리어 같은 거 앤틱하게 해놓은 것들 막 대통령이 이때는 여기서 이렇게 앉았고 저 용무늬가 있는 어떤 그런 의자는 대통령 자리고 뭐 여기는 뭐 영부인 자리고 뭐 아니면 또 딸들은 또 이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고 이 규칙이 다 있더라고요. 양쪽에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데는 조금 높은 사람이 앉는 거고 그냥 일반 이렇게 팔걸이 없는 의자는 이렇게 앉는 거고 다리도 다 정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오래된 옛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돈해 놓고 의자도 현재 대통령이 좀 가까운 분들 거는 이렇게 크게 전시해 놨고 지나간 분들 거는 의자 하나씩 딱딱 이건 누구 거 이렇게 표시만 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길어야 뭐 몇 년이잖아요. 1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간에 대통령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굉장히 허무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저는 이제 가는 길에 그런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옛날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충주호에 가서 훈련 받았을 때 막 꼬불꼬불길 가면서 강이 있고 막 그런 충주호를 갔잖아요. 근데 여기 대청댐 보니까 거기보다 충주호보다 훨씬 맑고 깨끗하고 공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양차 쉬면서 오는 건 참 좋다. 근데 이런 거 남겨놓은 것에 대한 어떤 그 무슨 뭐 그런 감회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은 아무리 왕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참한식이 없고 그리고 그 기간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또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16,000번가량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또 세계대전 2번씩이나 일어났죠. 1, 2차 대전.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이 땅에는 참한식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헛수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계속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 그게 다 헛되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하게 천국을 가잖아요. 저희 가족 만나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만나고 싶으면 구원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짝 얘기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간 길을 안 가면 지옥 간다고 엄마 못 만난다고 막 그러면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 만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 다르다. 왜냐하면 본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진짜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 땅에서 계속 타락된 그런 세상 속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집약해서 보면은 본론의 제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떠난 자는 두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주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근데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근데 피한 거예요. 그리고 동산나무에 숨었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 하는 것마다
잘한 것도 자기가 뭐 죄를 진 것 같고 찜찜하고 이러면서 늘 그냥 눌려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이후에 문제가 이것이 온 건데, 행복해야 될 인간이 계속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아시면서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서 결국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또 다른 대상에게 떠넘기는, 그렇게 실패 원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는 저주 속에 살게 되는데, 하나님 떠난 자 세 번째 보면은 뱀이 나오죠. 가장 가까운 자에게서 우리는 꼬임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뱀이. 그런데 하나님 이 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고 속였잖아요. 뱀을 통해 사단이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도구가 된 이 뱀, 모든 짐승 중에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사람은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데 쓰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임신의 고통, 육신의 어떤 그 고통이 더하여지고, 또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지 않으면 그 소산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중되었죠. 그리고 땅의 원래 가치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은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길을 여셨다, 이 사실이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가 훈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아니면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단다, 뭐 성실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성공하고 300% 응답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믿어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오직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처녀잉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후손의 비밀 속에 임마누엘 축복 주시는 거고요. 또 피제사, 피의 비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자꾸 이게 이제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 잉태 이거 빼고 여자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도 빼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이런 식으로 말을 비슷한데 뭔가 다른, 그리고 또 피 제사는 얘기하는데 피 얘기는 안 하는, 그래서 우리가 피의 비밀, 그리스도 이 비밀, 오셔서 십자가의 비밀, 이 보혈의 비밀,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 계속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물론 선악과도 있지만 영생하는 나무도 있거든요. 근데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서 영생하는 불로초 같은 거 막 구하고 먹고, 지금 막 뭐 이약저약 막 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면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한 거죠. 그리고 막아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간에게 새로운 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의 길,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여기서 허락을 하신 거죠. 결론으로 이제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주셨죠. 공짜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는데 누가 덥석 주면 어때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막 설레게 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아니면 내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절대 받을 수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내가 받는 거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수단으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나 돈으로 아니면 노력으로 아니면 또 뭐 수고로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신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게 24절. 그것을 누리는 비밀. 아침 기도, 또 25 낮 기도, 또 영원한 응답 속에 가는 밤 기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 응답받기를 원하죠. 질병이 있거나 문제 있거나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 근데 그때 응답을 받기 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 40년이 어떤 사람은 응답이 없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왕궁 40년 동안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지도자의 자격을 다 갖추게 하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를 시키셨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모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을 통해서 추방당해 쫓겨나 도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에서는 그 왕궁에서는 이제 좌우를 바라보면서 눈치 보면서 있었다면 광야에서는 오로지 바라볼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상하신앙,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교류. 근데 그 광야 시절 속에 아마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최악의 상황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그 안에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은 나에게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응답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부분. 그래서 애굽에서의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이게 어우러서 이제 나머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속에 40년을 보내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지? 이런 것을 질문하고 찾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한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나를 찾아보신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이라면 오늘 그렇게 살았는데 나머지는 미래잖아요. 오지 않은 시간. 그게 정복의 시간. 오늘 강단 말씀처럼. 그래서 진짜 나에게 있는 문제가 사단의 가시처럼 보인다면 바울처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깊은 기도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고 그 가운데 세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정말 언약과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이 모든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서 누린 축복이라면 이들이 평생 전도자 바울을 도왔고 세계복음화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만남과 모든 사건들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현장에 300% 응답 속에 들어가는 소중한 만남이 되게 하셔서 미래를 정복하는 선교의 주역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